할렐루야. 오늘로 성령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기독교의 기본 교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지난번 설교 시간을 통해서 회개란 뭔가, 또 기도란 뭔가, 또 남을 판단하는 죄가 얼마나 큰가, 또 감사란 뭔가, 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뭐 십자가란 뭔가, 또 마귀란 뭐 율법이란 쭉 해서 지난번까지 거의 교리 수준에 가까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한 증거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4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4절 말씀, 우리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소위 내 주라고 해야 되죠. 한자. 뭐 영어로 indwelling, 뭐 resistance 그래가지고 내 주. 그래서 성령님이 내 마음 속에 입주해서 영원히 함께 산다. 그래서 내주하는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늘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이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늘 서두에 말씀드리죠. 주님께서 지금 우리 10년 가운데 성전으로 와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진리보다 이 땅에 더 복된 소식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어떨 때 보면은 내주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막 염려되고 막 낙심되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막 불안하고 초조 속에 지내기도 해요. 그럼 그때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뭐 어디 출장 가신 겁니까? 그것은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접촉 불량이에요. 전기는 여전히 공급되지만 콘센트, 어떤 기기가 문제가 있어 접촉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원됐다가 주워프됐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뭐 성경을 통해서도 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지식적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교제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것의 진정성은 뭡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제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주변에 크리스찬들이 보면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나는 천국 갈 자신 있어요. 천국 자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해 못 하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옛날 뭐 학생부 시절에는 전도사님이 여러분 죽으면 천국을 믿습니까? 아멘, 저 갈 걸 믿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막 손 들어보고 막 그랬어요. 뭐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나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이제 천국을 자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요, 실상은 그렇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아는 척, 믿는 척, 척만 할 뿐 예수님과 인격적인 어떤 교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못했어요. 근데 한편 저는 제 마음에 예수님께서 지금 오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참 황공무지로서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제 마음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주보에 보시면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저는요, 제 자신에 대해서 알아요. 제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존재인가. 그래서 저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물론 잘 알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있다면 아마 사람의 마음속이에요. 마음속.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악취나며 더러운 곳에 가장 깨끗하시며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계시다라는 거야. 계시다는 거야.
그것도 잠깐 계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신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참 미안해요. 야, 나는 이렇게 더러운데 그분이 내 안에 지금 어떻게 계실까? 어떻게 계실까?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근심하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죽지만 3일 만에 부활해서 너희 가운데 하고 나는 영원히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성령으로 올 거다라고 얘기하셨지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주보에도 나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성령님이 제자들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늘 보호자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지금 오셨어요. 그래서 그 표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성령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죄를 씻어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믿는 자들 안에 계시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확인해 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주보에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그렇게 계신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는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검증해보고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확증해보며 살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늘 확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늘 확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체험만으로 확증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체험만으로 확증. 그게 가장 빠르고 가장 쉽죠. 그래서 어떤 신비적이고 막 초자연적인 현상, 막 은사 경험, 또 문제 해결 등을 통해서 예수님을 확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만으로는 위험할 수 있어요. 아마 이 체험적인 신앙이 우선시되었던 것이 그동안 우리 성도들이 가졌던 대부분의 신앙이에요. 물론 이 체험적인 신앙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교회의 진입 장벽을 낮추지 않은 그런 측면, 좋은 면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젖먹는 어린아이 신앙은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젖먹는 어린아이 신앙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요, 그것은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신앙생활한 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젖병 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젖병.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10년, 이제 20년이 지났어요. 20년 된 청년이 여전히 젖병 들고 한 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30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젖병 들고 신앙생활해요. 이런 표적과 기사만을 바라는 신앙은요, 지금과 같은 어떤 이 세계적인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이 공황 상태에서 속속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막 발가벗긴 것처럼, 그냥 어영부영 신앙생활했던 사람 다 드러나요. 요즘 속된 말로 막 다 털리고 있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지금 우리는 지탱할 수 없어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요, 마치 주님이 하나도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체험적인 신앙만을 의존하고 갈구하다가 믿음이 약해지거나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걱정이 돼요. 이제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지 참 예측할 수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교회들이 지금 아우성입니다. 아우성이에요. 물론 지금 나름대로 잘 그래도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자그마한 교회는 자그마한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근데 문제는 지금이 아니죠. 지금이 아니에요. 그래도 규모가 있는 교회는 뭐 부자가 망해도 3년 간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코로나 이후가 더 큰 문제예요. 더 큰 문제. 코로나 이후를 건물 중심의 어떤 전통적인 교회들이 어떻게 담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 생각하면 보통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과거의 그 신화 속에 아직도 빠져서 이제 코로나 끝나면 막 몰려올 거야. 뭐 예전처럼 회복될 거야. 그러면 참 다행이겠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체험적인 신앙으로 내주하시는 주님을 확인하려고 할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검증하고 확증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옆에 두고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설마 돌아가셨는데 뭐 계시겠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모세기를 통해서 쭉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그래서 그 제자들이 고백하기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말씀을 통해서 자신과 함께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그들이 알게 됐던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요, 말씀의 역사로 내 감정이나 체험에 의존하지 않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의심이 생길 때마다 언제든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증거가 뭡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들었습니다. 주보에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주하시는 증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그 누구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누구 때문이라고 그러죠?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는 주님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라 고백하는 것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 언제부터인지 모르게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막 주여 삼창도 하고 기도도 하고요.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익숙해져서 이런 고백이 별로 특별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의지나 결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요. 주님을 헬라어로 키리오스라고 그래요. 키리오스라는 거는 주인, 뭐 감독자, 뭐 관리자, 인도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고백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사업, 뭐 자녀, 뭐 미래, 일터, 직장, 여러 가지 모든 영역이 예수님의 영역이라는 뜻인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참 신기한 것이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절대 주님이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님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요. 아마 세계 4대 성자 중에 한 분, 뭐 좋은 분, 착한 분,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시면 영생에 대해서 궁금했던 한 청년, 불신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죠. 오늘 그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선생님.
그는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절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 안에는 예수님께서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게 하실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실 이 호칭은 그렇게 쉽게 부를 수 있는 호칭이 아니죠. 역사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요, 죽음의 위기가 온다해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초대교회 사례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 황제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없이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죽임도 당할 위기에 처해 있게 되고요. 실제로 순교의 현장 속에서 처참하게 어떤 죽음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그들을 박해함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를 절대 그들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주님은 누굽니까? 오직 한 분 예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오늘 죽더라도 주님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은요, 스스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성령님이 그들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계신 확실한 증거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 한번 들었습니다. 주보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불러요. 아버지.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오늘 성경에 보면 로마서 읽은 대로 자녀 삼으시는 양자의 영이 있기 때문에 양자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근데 불신자들에게는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오늘 성령이 계시기에 가능한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령이 계신 증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을 볼 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들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만약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라면요, 어떤 사람이든지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마음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을 날 해코지해서 내 마음에 품고 있어요. 원수를 갚겠다. 그런 사람은 정말 예수 믿고 거듭는 사람인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반드시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사실 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방 용서하는 마음을 동반하게 돼요. 부부간의 다툼도 그렇습니다. 부부간에 다툼이 있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뭐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만 처음에는 내가 다 잘난 줄 알아요. 내가 잘못한 거 없는 줄 알아요. 난 잘했어. 난 잘못했어. 난 잘못한 거 없어. 근데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 보면 신기하게도 내 잘못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 자녀들이 잘못해서 야단치고 나서 기도해 보면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너는 저때 더 했어. 넌 더 했어. 정말요, 저 지금 아들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그때보다 사실 우리 아들들이 훨씬 저보다 나아요. 훨씬 우리 아들들이 그 나이 때 제 자식은요, 굉장히 이기적이었고요,
뭐 저 자신만 알았고 돈만 좋아했어요. 근데 그렇진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기도해 보면 하나님께서 부모된 내게 더 문제가 많음을 깨닫게 하시고 아들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저는요, 그래도 이 겉으로 풍기는 그 외모가 선해 보이는 측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 그걸 확인했는가 하면요, 중학교 때요,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어떤 애하고 나하고 애매한 상황이었어. 잘못을 안 했는데 선생님이 그때 뭐 창문을 넘지 않고 우리 걸터 앉았는데 아마 둘이 넘어갔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불렀더니 너희들 왜 창문을 넘어갔냐고 막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 넘어갔어요. 선생님 얼굴 보듯이 저 얼굴 보시니 야, 너는 얼굴 보니까 안 넘어간 것 같아. 너 들어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걔는 교무실 끝나가서 혼난 적이 있는지 그러고 보면서 그래도 내 나름대로 내 얼굴은 좀 선한 측에 속하구나. 그때부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나 저의 속마음은 사실 따지고 보면요, 겉과 달라요. 겉과 다르게 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겉은 웃지만 저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들 생각하면 다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시받았다고 하거나 해코지 당했다는 느낌을 가지면 그 일을 막 되갚아야만 그 마음속이 편안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내가 잘 되기만 해봐라. 너는 가만히 안 느껴. 그런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잘못된 것인 줄 알고 막 잊어버리려고 하고 막 상대방을 막 이해하려고 막 마음을 가지려고 했지만 사실 그게 잘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과 만나고 또 주님과 교제하게 되니까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제 마음에 미움의 감정도 사라지고 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것, 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제안해 주시는 그런 마음인 거죠. 특히 제가 중원교회를 목회하면서 더욱더 강력하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제가 들을 수 있었고요. 또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안에 일어나는 주님의 강력한 사랑의 요구를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죠. 근데 지난 몇 주간에 굉장히 무더웠죠. 특히 지난주에 굉장히 무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힘들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려면 초안을 잡으려면 최소한 반나절은 막 깊이 말씀 안에 들어가고 막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데 날씨가 좋으니까 자꾸 막 끊기는 거야. 그래서 이번 주는 목요일 저녁까지 막 설교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기도했죠. 하나님, 더워서 정말 설교가 준비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금요일 오전에도 더위와 싸우면서 어영부영 지냈는데 금요일 점심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막 얼마나 막 시원한 바람이 막 세차게 불어오는 줄 몰라요. 그래서 보니까는 그 바람이 얼마나 시원했는지 금방 30도가 넘었던 집안 온도가 막 28도까지 막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막 책상에 앉아서 막 말씀 속에 빠져서 금요일 오후 내내 시원함 속에 말씀 속에 빠져서 설교를 열심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강한 주님의 사랑의 요구를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안에서 사랑하게 만드시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용서하게 만드시는 것을 통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확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증거가 뭡니까?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새 번역 버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기 위해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제가 간증 하나 드릴게요. 저희 어릴 적 기억 가운데 봄, 가을만 되면 교회에서 저희 집에 대신방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대신방 회원들과 목사님들이 이제 방문하곤 했는데요.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에서 이제 학교를 마치고 이제 초등학교 때 집에 돌아왔는데 신방 대원들과 이제 목사님이 다녀가신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 뭔가 하면
평소에 쓰지 않았던 찻잔, 평소에 쓰지 않았던 그 찻잔 받침대, 그리고 과일 몇 조각, 특히 바나나 몇 조각. 그 당시 바나나는요 얼마나 귀한 때인지 몰라요. 그래서 바나나는요 먹는 것이 아니라 관상용이었어요. 관상용. 그래서 야, 보는 것만 바나나 노랗게 있는 거 보는 것만으로도 막 흡족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신방 오셨다 하면 평소에 구경해보지 못했던 이 바나나가 남겨져 있는 것을 보면서 어린 나이에 심통이 났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이 귀한 아들은 평소에 바나나 구경도 못하는데 이 남인 목사님만 오시면 이 바나나를 주시다니 정말 이럴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속상한 마음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당시 저희 부모님은요, 교회도 열심히 굉장히 많은 봉사를 하셨어요. 뭐 교회 새로 건축한다 그러면 뭐 청기와 헌금인가 막 그거 하면 막 작정해서 내시고요. 뭐 수련회 가신다면 막 따라가셔서 뭐 밥도 해주고 따라가시고, 뭐 전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당시 아현동 일대 웬만한 사람은 다 어머님이 다 전도해서 교회를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린 날 그걸 보면서 뭐 한다고 저렇게 열심히 한대? 뭐 한다고 저렇게 열심히 한대? 참 어린 나이에 의아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어머님 본인이 하신 것이 아니었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실까 하는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주셔서 주의 종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놀라운 증거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가끔 제 통장으로 어떤 분이 현금을 보내세요. 뭐 지난달 보내는데 이름이 없어요. 누군지 몰라요. 그분은 저를 보낸 걸 아시겠지만 전 누군지 몰라요. 거기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이름도 없이 그렇게 보내시더라고요. 참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구나. 그 마음을 과연 누가 주실까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또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요,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예요. 불신자들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놓치지 말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유튜브로 설교를 듣습니까? 듣는 것에 그치면 안 돼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듣게 했다면요, 이제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자신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경적인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을 소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지금 이 땅에 교회들을 생각했어요. 교회들을. 예수님과 접붙임되지 못한 교회,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한 교회들은 말라버렸고, 그런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불에 던져져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요, 참 속상한 게 교회가 어느 때부터인지 모르게 혐오 시설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방역 대책을 세울 때도 보면요, 여타 시설과 비교해서 다르게 과도할 정도로 어떤 높은 규제로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신문 기사나 이런 것들에 어떤 교회 또 교회 리더들에 대한 댓글을 보기가 상당히 두려워요. 온통 조롱거리, 욕설로 다 도배해 있어요. 세상이 악해서 그렇습니까?
세상이 악해서 그래요? 세상은 언제나 악했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이 그동안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말라 밖에 버려져 세상 사람들이 불에 태워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배려하지 않고 서로 싸우고, 그것이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면요, 그것은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는다라는 증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보면 9절은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오늘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내주하심의 핵심은 십자가 사랑이에요. 이 십자가 사랑보다 앞설 수 있는 성경의 어떤 진리, 어떤 논점도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버려서 죽으시면서까지 이루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이제는 우리가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그 사랑을 이뤄나가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우리 가정에서, 오늘 이 사회에서, 이 민족에서, 이 땅에서 이 사랑을 이뤄나가심을 통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증명할 수 있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내 주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확신하기로 합니다. 성령님을 경험하기로 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주 합심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여호와의 내 주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대가 어려워지고 이 시대가 힘들지만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늘 주님을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성령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성령을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주님 동행하여 주님 없는 거라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내주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그 주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랍니다. 여호와의 내주하시는 주님을 바랍니다. 여호와의 가운데 함께하시는 그 주님을 교제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합니다. 그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 주원의 공동체가 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동행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동행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봅니다. 여호와의 그 주님을 봅니다. 아버지 그 주님을 봅니다. 여호와의 주님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기를 합니다.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기를 뵙기를. 주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내 마음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주님의 마음을 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 주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우리 주원의 공동체,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심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심을 통해서, 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심,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오늘 모든 우리 주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가 체험적으로 주님을 믿으려고 하기보다 오늘 말씀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깊은 영성을 가짐을 통해서 오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시는 주님, 오늘 여전히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 위에, 사업장과 직장 위에, 이 민족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